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원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스의 극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현대인들의 사망의 원인이 거의 절반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런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 몸에 면역이 결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가 들어올 때에 우리 몸이 그 병균들과 싸우는데 이 면역력이 결핍되면은 이 병균들과 잘 싸울 수도 없고 잘못하면은 이 우리 몸에 항체들이 우리 몸을 공격해요. 오토이뮨 디소더라고. 저희 교회 미국 목사님 따님이 그렇게 죽었죠. 나중에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했는데 안 돼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 이 병원 입원 환자의 거의 70%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한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염려, 영어로는 worry, 이 염려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9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양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죽는다. 참 이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미국 인구의 약 4천만 명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anxiety disorder, 한국말로 어떻게 불안성 신경쇠약증 이런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환자 수가 12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이 불안, 이 anxiety가 이 몸에 생기면은 소위 말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게 두뇌에서 사라지고 머리에 무서움, 두려움, 불안 이런 거, 우울증, 분노 이런 것이 막 머리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전반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이 염려하는 대상이 뭔가 그거 제가 대충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돈 문제, 돈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죠. 두 번째가 대인관계, 가족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기죠. 그리고 이 질병, 병이 생겼다 이러면 또 특히 암 같은 거, 북치의 병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죠. 요새는 테러 공격, 유럽이나 미국에 테러 공격이 많이 늘었는데요. 매달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병원 마이오 클리닉에서 책을 냈더라고요. 닥터 슈드라는 사람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 우리 두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이 위협, 영어로 threat, 위협의 경고에 아주 예민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노루 같은 거 보면은 막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조금만 바삭거리는 소리 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머리를 사방으로 돌려보고 그냥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위협이라는 것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엄청나게 원시인들도 거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눈앞에 지금 뭐 가령 물을 먹는다든가 풀을 뜯는 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집중을 못하고 두리번 무엇이 어디서 뭐 자기를 노려보고 있나 공격하나 이거에 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동물 세계고 또한 우리 원시인들의 세계, 우리 조상의 세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만한 거죠. 마음의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고 두리번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몽상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고 특히 샤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나이를 먹으면 더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대요. 차라리 집중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뭔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은 계획을 세워가면 오히려 머리가 상쾌한데요. 이런 산만한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3배, 4배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거 습관을 집중하는 것에 지금 현재 나의 앞에 있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에 이 습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우선순위, 우리 생의 목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내가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우리 머리에서 끊임없이 내 신경들이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집중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데 그 훈련이 됐으니까 그게 소위 말해 습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은 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악인의 꾀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고 또 교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척이나 뭐 이런 것 통해 돈을 해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보통 나쁜 사람들 악인들의 습관이다. 그 반면에 이 1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이 풀을 뜯어 먹으면은 좀 있다가 또 반초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입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씹어요. 그래서 소가 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되새김하는 활동을 묵상이라고 그러죠. 읽은 거를 그냥 한번 읽었다고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읽고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은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걸 묵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은 이 번뇌스러운 산만한 생각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집중의 회로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사람이 행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이 마이오 클리닉 그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네가 키가 한자가 더 커지지 않는다. 쓸데없다 이거죠. 특히 의식주, 뭐 입고 먹고 자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와 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들이 일 안 해도 다 먹도록 준비해 주시고 키워준 또 들의 백아바가 뭐 직무를 안 짜도 그 백아바의 꽃잎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거 먼저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바르게 만드신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구하라. 그거 하려면 하나님 뜻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자꾸 하면 이것들이 우리 두뇌에 신경회로를 만들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인생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에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들로 훈련하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8절, 4장 8절까지 다시 읽으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러한 무슨 덕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참된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하다는 것은 높은 도덕성과 신앙성,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또 성자들의 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옳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옳다. 하나님 뜻에 일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번째로 정결한 것, 정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불순물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마음, 그것을 정결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또 세상 따라 동네 사람 또 소문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근데 자꾸 파도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결심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는 것은 사랑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면 그분들을 우리가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늘 그걸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좋아하시나?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칭찬할 만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이 보는 그런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덕스러운 것, 덕스러운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또 생각하라.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기 꼭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바로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4장 4절부터 제가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헬라어로 현재형 명령형인데요. 현재형 헬라어는 계속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라 그 말도 했지만 또 앞에 항상이라는 말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그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우리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항상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깨끗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 보면은 잘못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이것은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의미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빌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요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병에 걸리는 거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신방 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따님도 면역이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손발을 다 잘랐는데도 오토이뮨 디지즈로 결국 죽었어요. 그 참 불행하게 그 딸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도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면역 기능을 회복하려면은 목사님 하루에 100번씩만 웃으세요. 큰 소리로 웃으면 몸에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거기서 신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TV도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주 우스운 거, 그 코미디언들 하는 뭐 이런 거 자꾸 보시고 그래서 자꾸 웃으세요. 평생.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 기뻐할 때에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데 영어로 gentle, 온유.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내 온유란 뜻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참는 게 이게 온유입니다. 복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용서하고 그분의 아픔을 내가 오히려 위로해주고 이게 온유지 않습니까?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라. 와, 대단한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온유함을 나타낸다면은 세상에 스트레스 안 생길 것 같아요. 대인관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겠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염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또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안 하려면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염려를 다 갖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버린다. 영어로 cast. 그 낚싯대 집어던지듯이 짐 던지듯이 하나님께 집어던져라. 하나님께서 전능자 우리 염려를 다 집어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는데 어떻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떻게 삼키나. 이 염려를 집어던지 염려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 이 마귀가 인간이 염려에 약하다는 거 알고 염려가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하면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도 배 타고 지나갔는데 제 아들이 보니까 광풍이 부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부들이라도 배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이 골골 주무시고 있거든요. 화가 나서 베드로가 소리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도 우리 돌보시지 않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가지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고요해졌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자로 믿으면은 염려하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염려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염려가 대부분의 경우 욕심에서 와요. 내 뜻을 주장하다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겼는데 염려가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버리면요. 우리가 염려, 욕심에서 해방돼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작은 것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걸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생각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지족이라는 말, 빌립보 4장 11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공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나 지족이 다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만족한다. 내가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지금 필리포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울이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4장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도 지켜주신다. 무엇이 지켜주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각에 넘친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 평강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조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걸 할 때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히 차고 넘친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 평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평강이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룬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 염려로 가득 찰 이유가 없죠. 우리 생각과 마음, 머리, 브레인을 하나님 평강이 지켜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4장 9절에 생각하고 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울이 본을 다 보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또 똑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제가 그 마이오 클리닉의 그 책에서 제가 요약한 거고 제가 평소에 알던 것을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돈에 대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 그럼 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의 문제는 첫 번째, 검소하면 해결돼 버려요.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돈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죠. 점점 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제가 처음에 취직했을 때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평균 이하의 리빙 스탠더드, 그 기준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 10년 지나니까요. 아무 빚이 없고 너무 편안해요. 직장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너무 편한.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20년 지나면서 많이 잘렸죠. 그 레이오프 해직당하고 하니까 갑자기 100만 불씩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사람들 집을 뺏기고 야단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검소하고 그 다음에 근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돈이 아무 문제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거, 그거 정말 스트레스에서 자유가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 마이어 클리닉이 말한 게 좋은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가 중요하다. 첫인상.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스마일. 저도 뭐 스마일 너무 약한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스마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일, 미국 사람들 보면은, 쳐다보기만 하면 스마일, 입을 착, 이거 스마일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책에 보니까, 미국 여자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거울을 보고 이 스마일 연습한대, 매일. 와, 저 뭐 그것이 사실일까 저 의심스러웠지만, 하여튼, 미국 여자들 보면 스마일 너무 잘해요. 자동적으로 착착 하는데 보면,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 스마일 하는 것이 너무 좋대.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한 뭐 적대감을 그냥 사라지는 거지요. 뭘 하더라도 돈 안 드는 스마일부터 하라. 정말 우리 교회 그 허명 그 와이프가 한국 2년 동안 갔다 오게 됐는데 제가 갈 때에 허영호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스마일이 좀 약한 것 같다. 너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꼭 하나 해라. 매일 1시간씩 거울 보고 스마일 훈련을 미국에 올 때는 자동적으로 스마일 하도록 내가 체크할게 이랬습니다. 스마일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칭찬하라.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건 나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고쳐지지 않아요. 그 대신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고쳐지죠. 칭찬하라. 세 번째,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실수가 많고 용서하라.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지적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영어로 validate 한다.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라. 아, 너 정말 이거 훌륭하다. 너 정말 많은 노력한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상대방의,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낀다라고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당신이 요사이 정말 부부간에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정말 힘들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참 아픔을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다니. 와,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공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자연의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창문 밖에 저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나무의 가지, 잎이 달린 나무 가지를 10분만 쳐다보면요.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 사라집니다. 제가 보장해요. 스트레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우리의 호흡하고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인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 버려요. 정말 저는 그걸 자주 하는데 그걸 꼭 하시고 또 이렇게 햇빛에 산책도 하시고 그 나무에 또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할 때에 스트레스가 등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동물들, 특히 애완동물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개 같은 거 얼마나 우리에게 애교를 피웁니까? 그렇게 할 때 환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 애완견을 가까이 할 때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치료가 훨씬 빨라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인들에게 그, 그 로봇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애교를 부리게 해서 노인들이 그걸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대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또 햇볕 산책하면 바이타민 D가 몸에 많이 생겨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죠. 단전호흡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전호흡 할 때 반드시 배 근육을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숨이 확 들어가고
그다음 그걸 또 푹 줄이면 또 숨이 확 나가고. 이걸 10번만 하면 스트레스 없어집니다. 그냥 근육 스트레치도 하고 우리가 안식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안식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쉬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주말에 놀러를 그렇게 잘 가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거, 여행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정말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를 쌓아놓는 거 이거 크로닉 스트레스 이거 병돼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집중해서 묵상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또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